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 말씀 시간에 한번 성도님들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루에 단 1시간 한 때를 딱 이렇게 내어 가지고 7분이라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때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문맥상 성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박해가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장 1절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또 하고 있고, 13절에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란,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에 있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증험이란 무엇입니까? 증험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보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주지 않으면 우리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저희는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또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고기를 먹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명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증험이라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하였을 때 하나님은 14절 말씀과 같이 경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셨다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이 광야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들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불편한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한 번씩 야외에 이제 나들이를 가느라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밖에 한번 나가 보면은 텐트를 치고 또 밥을 이렇게 해먹고 한번 해보게 1박 2일 정도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밥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밖에 나가면 집 밖에 문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집이 나간 것이 아니라 수백만 단위의 인구들이 이 광야로 다갔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유가 별로 없는 것이 또 광야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또 마실 것, 먹을 것, 생활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정말로 모든 제약 안에서 통제 안에서 따라야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은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생활인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혹시 군대 들어가시렵니까 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널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마치 이 신앙생활은 군대에서의 생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통치 아래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광야와 아주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지도자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곧 광야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지시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앞자리로 인도를 해라. 왜냐하면 앞자리에 잘 안 앉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은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앞자리로 막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앞자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뒷자리 앉고 싶어 하십니다. 이상해요.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되는데 자꾸 뒷자리로 가시려고 할까? 하여튼 막 이 부교역자들 안타까운 마음에 막 앞자리로 푸시푸시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서 앞자리로 인도를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뒷자리 앉고 싶은데 왜 자꾸 앞자리로 가라고 하냐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심지어 화를 내시는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이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절차가 예전보다 많이 이제 까다로워졌죠.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이전에는 막 QR 코드 같은 거를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듯이 다 앞에서 검사하지 않으면 이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또 손 소독하고 올라가시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워진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분이 나는 QR코드 찍기 싫다, 온도 체크 하기 싫다 막 얼굴을 붉히시면서 교회 욕을 하시면서 막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남이 통제하고 지도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신의 반은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욕구의 반은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남은 반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남은 반은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시작할 때 자신의 반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남은 반도 마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사실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불평, 불만이 사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금방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해 적응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끌어내셨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의 방법으로 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구출해내셨어요. 그들이 아주 극심한 그 노동,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 만들으라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일에만 시달리도록 만든 그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시도록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감격에 평생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그런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혹독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금방 그것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의 삶이 또 금방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출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잠깐의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개구리가 마치 올챙이 시절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어느새 잊혀지고 이 적응한 상황 안에서의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애굽에서는 일은 많이 했지만 거기서 먹을 것 걱정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일을 했지만 거기서는 마실 것 걱정은 적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나는 당신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 그때는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평생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 살 것만 같았던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 적응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면서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뜻이 풀려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금방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 해주지 않으면,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지 않으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험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은 어디선가 어딘가에 묻어놔 버리고 내 믿음의 대가를 내놓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려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겠다. 신앙생활 해봤자 내게 희생과 순종만 요구했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뭔가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험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없더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만 받아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더 뭐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이 맞냐고 반문하십니까?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은 가나안으로 여정과 같이 산 넘어 산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면 다음 고비가 계속해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광야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나타나고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큰 산 하나 넘었다고 그 다음부터 평지가 펼쳐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에서의 대가 지불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잠시 이 땅에서의 파도가 힘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파도를 이겨내지 못한, 광야에서의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큰 산을 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 교회를 요즘 어떻게 취급하느냐, 맛을 잃은 소금인 양, 그냥 길에 버려진 그 소금인 양, 마치 그냥 때를 만난 것처럼 밟아대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교회 위기가 끝나게 될까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 어떤 위기도 닥치지 않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몰아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 위기가 없었을까요? 인본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 계속해서 교회를 덮쳐가서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인본주의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또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의 여러 가지 윤리적 타락의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동성애와 인권, 평등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도와 같이 몰아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아무런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이 파도가 지나가면 파도가 그쳐버릴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은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파도를 계속해서 몰아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이 파도가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런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파도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등을 지지 않고, 왜 이런 파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치느냐, 이 파도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잠잠히 자라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군중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